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다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수요일 날은 또 우리 강해로 또 진행을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강해가 쭉 진행이 되어서 지금 6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 기초가 더 분명하고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복음서를 한번 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정체성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님이 왜 말씀이 좋다, 목사님이 들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면서 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이 기초, 믿음의 이 반석, 이것을 견고하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데 가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저것 가다가 시간만 낭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 중에서도 좀 짧게라도 이제 한번 살피기 위해서 마가복음 짧은 16장까지 있는 짧은 복음서를 선택하여서 좀 더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자유롭게 말씀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혼란의 그런 시기입니다. 세상을 봐도 혼란스럽고 교회를 봐도 혼란스럽고 또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인지 그것조차도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오면서도 또 그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부분들은 빨리 그것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서 이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인데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거기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 가신 이후에도 그 교회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때 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행위를 가지고 행위가 있어야 정말 옳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떤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세속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
정 엄격하게 분리해서 영지주의로 빠지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그런 이제 믿음을 배격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냐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그 배경이 율법적인 구약에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구약과 신약을 아주 잘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의 그 가르침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바울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무시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사복음서만 하다 보니까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시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신앙과 그 생활에 대해서 잘 알려면, 신앙에 대해서 잘 알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는 이 복음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서신서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교회에서 헌금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에서 예를 들어 어떤 성도들 가운데에서 음행이 있다, 우상 숭배가 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교회가 되니까 직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각 사람들마다 그 은사가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에 설명을 해줬고, 또 이제 부활에 관련돼서도 우리는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것이 기준으로 삼고 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바울 선생이 했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는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신앙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 복음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라틴어로, 예전에는 라틴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서 이제 그 사제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제가 이제 가톨릭 그런 사제인데, 사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으면 일반 성도들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지만, 사도들이 조금씩 어떤 왜곡시켜 이제 그 어떤 쪽으로 이제 왜곡시켜 가다 보니까 이제 본래의 그런 의미와 영 다르게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한 것은 성경을 이제 라틴어로 된 그런 성경을 이제는 그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가 성경을 읽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인쇄술이 잘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때 막 찍어내서 또 성경을 또 많이 널리 이제 전파해서 이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종교개혁의 큰 이제 뭐랄까요, 큰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었던 우리에게 큰 중요한 그런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이 예수님과 그때의 당시에 유대교회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와 이 관계에서 어떤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그 시대에 나오는 그런 배경들도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사복음서를 봐도 이것을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되려면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암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나면서부터 할례받고 그 바리새 그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것을 깊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을 하고 계속해서 다툼이 되고 이 분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영적인 존재, 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서는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교회의 그런 중요한 그런 사명 중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도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도가 없는데 도를 전하러 왔다. 이 도가 무엇이냐? 도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신데 그가 도라는 거죠. 그가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을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죠. 도인.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청량리역에서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도를 아십니까? 나는 안다 그랬어요. 도. 이 사람들은 얼굴 보고 조상의 음덕을 입어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도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도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도와 우리가 말하는 이 도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이 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만 우리는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 도를 아는 사람이 이제는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전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전도 부인이라고 있었지만 도를 전하는 부인 이런 뜻이잖아요. 전도 부인이 있었는데 내가 요즘 최근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그분인데 그 도에 대해서 풀을 때 전도인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는 거 보면서 와 너무나도 어떻게 이게 명쾌하게 잘 표현했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도를 알아야만 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바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장까지 쭉 지내왔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이제 병을 고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신령한 일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막 나오고,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봤던 것처럼 또 그 데가볼리 그 지역에서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대거 나와서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막 몰사하는 그런 광경도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제자들은 그 오랫동안 이제 따라다니면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불러서 사도라고 세웠을 때가 그때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3장에서 그냥 특별히 구별하여서 12제자를 이제 세운 거지요. 그 다음에 쭉 지내오면서 많은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다가 마침내 6장에 이르렀습니다. 6장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서 막 그 회당에서 막 전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을 했다는 것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현장에서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는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의 고향, 자기가 자라났던 그곳에 가서도 배척받는 것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먼저 어떤 기억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 그 12제자를 둘씩 보내면 6팀이 되는 것이죠. 6팀. 이 성경에는 이렇게 둘씩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그런 제자들을 보낼 때도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70명, 그러니까 35팀의 전도팀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씩 할 때에 그 이점이 무엇이냐?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좋을 때는 막 하지만 그럼 혼자서 있을 때는 또 이게 좌절되고 또 어떤 환경에 이제 처해질 때에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충만할 때는 막 지하철에서 막 가면서도 막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그게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게으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둘씩 보내면 서로 의지가 되고, 또 한 사람이 전하면 또 한 사람이 그 옆에서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부족한 것을 또 보충해주고, 이렇게 두 사람씩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이제 지치고 또 가다가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사람씩 이렇게 만들어서 12제자들 보낼 때도 이 6팀을 보냈고, 70인 제자를 둘씩 보낼 때도 35팀을 또 보냈습니다. 또 둘씩 보냈을 때는 둘씩 이제 사역하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를 끌고 오너라 할 때도 두 사람을 보냈고, 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보냈을 때도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짝지어서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갈 때 안전병기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또 갔고, 또 저 뒤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도 1차 전도 여행 갈 때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 지도자 여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또 바울 두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에게 저기 아시아 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선교하러 갈 때는 그때는 이제 마가 요한 중간에서 도망간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두 사도가 엄청나게 싸웠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이제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제 길을 이제 나누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자기 고향 쪽으로 그쪽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두 사람씩 보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두 사람이 갔는데 누가 이게 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또 분명하게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신경을 썼는지, 전도팀을 꾸릴 때도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썼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12사도의 이름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10장 2절 이제 찾으셨으면 이제 같이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끊어지죠. 요한까지 딱 이제 끊겨졌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는 도마와 세리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엔드 이제 있죠. 두 사람이 짝지어진 거죠.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이제 보냈다 하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하고 이게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했느냐. 여기도 이제 명당을 보면 그 베드로와 짝이 된 것은 안드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형제간이거든요.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에 두 사람이 손발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시몬의 그 동업자로서 또 두 사람은 또 형제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두 사람이 또 형제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또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도 보면 한 번은 그물에 너무 많이 있어서 많이 잡혀서 저기 멀리 있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다가 이 그물에 가득 찬 그런 물고기를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은 고기 잡는 데에서는 두 사람씩 같은 형제끼리 서로 이제 고기를 잡기 때문에 손발이 너무나도 착착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죠. 손발이 안 맞으면 얼마나 일하는데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간판 일을 했잖아요. 간판을 일할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한 사람이 손발이 맞춰서 같이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지 않으면 혼자서 하다 보면 그냥 지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짝을 맞춰서 손발이 잘 맞으면 일이 잘 됩니다. 이 형제간이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이제 이름은 이제 다르게 불리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과 바돌로메. 그 나다나엘을 누가 전도했습니까? 빌립이 전도했거든요. 이 빌립하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분이 돼 있죠. 친구라는 거죠. 관계가. 만약에 세리 마태하고 그 베드로하고 이 짝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잘 이렇게 이제 성격상 잘 맞지 않습니다. 직업상도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세리 마태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더 많은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실관계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부는 만약에 이제 어부가 이제 세금을 냈다면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고기를 잡았으면 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과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이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런 관계는 그다지 썩 좋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하지 않고 세리 마태와 도마는 같은 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과 야고보와 다데오는 어떤 그런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그런, 이제, 그 성격이 그렇게, 이제,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속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을 유보합니다. 4절에도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또 가론 유다가 있잖아요.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죠. 가나안인.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유대교 그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인이고, 또 가론 유다도 지역이 가롯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적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내려오는 그런 가문이 약간 이게 약간 이제 뭐랄까 소외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두 사람이 이제 짝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도 이제 뭔가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이게 자꾸 모이면 이 얘기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뭔가 이게 배경이 너무 다르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적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런 배치에 두 사람이 짝을 지을 때도 굉장히 또 고려하여서 신경을 써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6팀의 전도팀이 꾸려졌습니다. 이제 그 마가복음에 다시 이제 넘어가 보면 이 사람들에게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 12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 이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쫓은 그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이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제는 현장에서 이제 실습을 보내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앞부분에 빼곡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본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주세요.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 성락교회만큼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아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 이것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지혜롭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마구잡이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귀신이 드러났을 때에 쫓아줬지, 가만히 있는데 야 이게 나와, 귀신은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아픈 사람 오세요. 그래서 귀신이 써보세요. 귀신아. 얼마나 귀신이 막 그리 드러나면 좋겠지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쫓는 사람도 민망하고 또 주사받으러 나온 사람도 민망하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늘 귀신이 막 드러나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막 귀신이 드러나서 막 괴롭히고 하니까 거기서 귀신이 나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너무 이게 귀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모든 그 병의 원인은 다 귀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그런 축사를 했거든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믿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사람에게 5시간을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제 안 나가니까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막 귀신을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았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앉아줬다는 거죠. 제가 직접 이제 이천에 있을 때에 그 성도가 이제 저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막 일어서세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걸 보고 기급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보면 이 귀신이 얼마나 악질인지, 얼마나 이 귀신이 집요하게 그렇게 방해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충분히 믿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스스로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좀 참고 인내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가면서 이제는 이제 6절에 8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낫고 할 때에 거기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식사하러 가자고, 또 뭐 필요한 것 없느냐고, 내가 목사님의 사역에 어떤 것을 제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권세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돈을 가지고 가야죠. 물질을 가지고 밥을 싸먹이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권세를 가지고 갈 때에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자에게 그냥 시키지 않거든요.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기 가서 굶기 딱 좋죠.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병을 고치는 권세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병든 사람들도 눈에 보일 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들이 은혜 받기 때문에 이제 밥을 사주고 이제 입을 옷을 주면 그것은 이제 거절하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데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가서 막 이제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맞거든요. 당연히 막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물질을 요구하면 그것은 안 맞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게 되면 그걸 이제 먹어야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전도를 잘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너희는 어느 곳에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 전에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나갈 때 그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를 증거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알고 난 뒤에 그 증거할 때 증인입니다. 증인이 가려면 두 사람이 그런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두 사람씩 가면서 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영접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거기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막 내 말이 옳고 저기 옳지 않으면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또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해주지 않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싸우는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싸움은 해야 되겠지만 마귀와의 그런 싸움은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과의 그런 싸움은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나기는 굉장히 또 껄끄럽습니다.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싸우면서
그들에게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은 강제로 이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차라리 자기가 순교를 당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들과 서로 싸우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선교사의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미션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최근에도 이제 봤는데 그 미션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이 요즘 그 노래 중에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런 노래 하잖아요. 이게 한동안 TV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근에 어떤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그 부른 거 보면서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몇천만 명이 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이 부르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처음에는 남미 그 지역인데 그 남미 지역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게 창 가지고 활 가지고 왔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죽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창에 찔려서 죽은 그런 선교사들도 많거든요. 이게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생을 당할지언정,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막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이제 회개하라 전파했다는 게 이것을 가지고 요즘에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열심히 뛰어난 우리 성락교회 대학생이 한 사람이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하거든요. 기독교는 무례하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온누리교회 그 All Nations라는 그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서울에 이제 그 대학로에서 막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거든요. 막 찬양을 하고 그 중에 한 멤버를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친구의 아는 사람이 멤버인데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 봤는데 대학로에 굉장히 그 중간에 그 무대를 크게 만들어 놓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지 몰라요. 그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목탁 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이 막 가서 회개하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중이 그 목탁을 가지고 두드려 패려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도하면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그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혜롭게 그렇게 회개하라 어떤 명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죄가 있지 않느냐 또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느냐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믿자 그렇게 회개를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그 속에서 귀신이 나오고 막 그래. 막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저 귀신이 드러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귀신이 드러나서 지금 방해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막 굉장히 강하게 그게 나오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도 그냥 이제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가정이나 주변에서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이제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열린 상태에서 하다가 막 이렇게 싸우고 서로 논쟁을 하고 막 귀신 들렸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또 우리 주님의 맡기신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가, 이것은 사도들에게 12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표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을 이제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여서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